오늘 이 시편 73편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성도가 어려운 때를 당하여 잠시 낙담하고 실족할 수 있으나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가 종종 시험에 드시고 또 실족하여 또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고 또 우리들이 또 교회는 떠나지 않을지언정 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에 회의가 오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의심이 있어 신앙에 침체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분들에게 참 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러분 미끄러운 것은 매우 불안정한 것이죠. 안정하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넘어지기 쉬운 곳이고 위험한 곳입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말해주고 있냐면 지금 나는 매우 위험한 곳에 있다. 매우 미끄러운 곳에 있다. 라고 즉 나는 지금 실족할 지경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이 실족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크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3절에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성경에서 그 악인과 오만한 자는 동급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또 오만한 자를 보고 질시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악인의 형통, 이 형통으로 쓰인 그 히브리어는 뭐가 쓰여졌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라는 그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샬롬이라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외부적인 샬롬이 있고 내부적인 샬롬이 있어요. 그 외부적인 샬롬은 번영과 어떠한 성장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그 악인의 샬롬, 악인의 형통은 바로 악인의 경제적인 형통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내부적인 그 샬롬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평강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샬롬은 의인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악인에게도 샬롬이 있다는 것, 이것이 좀 충격적이죠. 그리고 4절에 이 악인에게는 경제적인 그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은이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다 그랬어요. 즉 이 악인은 병도 들지 않아요. 건강해요. 건강의 형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악인의 형통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죽을 때도 평안히 죽습니다. 즉 오늘 이 시인이 관찰한 악인은 일생 동안 형통하고 그리고 죽을 때도 평안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12절까지 이 악인의 형통을 오늘 시인은 묘사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시편 73편에서 오늘 시인이 실족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그 이유는 13절에서 15절인데요. 악인이 너무나 형통하고 그리고 너무나 평안해요. 그 외부적으로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평안한데 그런데 자신은 어떻습니까? 늘 어려움이 찾아와요. 늘 어려움을 당합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14절에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기는 지금 이 시인이 보기에 오아시스에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자신은 광야에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아시스와 광야, 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오늘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것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과 현실은 너무나 다른 거구나. 믿음과 현실은 너무나 괴리가 있는 것이구나. 이 시인이 보기에 현실은 너무나 강고하고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에 비해 믿음은 너무나 이 세상의 현실에 비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에게 이런 이런 의문이 있죠. 이런 의혹이 있을 때가 있죠.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 우리의 믿음은 예배 안에서만 거기에 갇히고, 이 세상의 현실에 나와보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영향력도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거대한 그 강고한 현실이라는 그 거대한 그 현실 앞에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은 너무나 왜소해 보이는, 그렇게 보일 때가 우리 마음에 종종 있죠. 즉 현실에서는 믿음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의가 왔고, 그리고 이것이 이 시인을 실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시는 분들의 또 그 배후에 또 이러한 바로 의문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그 회의와 실족 가운데 바로 이 시편 전체 73편의 전환점에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은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인은 성전에서 그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까?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 시인은 먼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결국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자신의 그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소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아마 고민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침내 성소에서 묵상하는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성소에 들어가니까 모든 문제가 매직처럼 풀리게 되었구나.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만 가면, 예배만 드리면,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그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물론 시인은 그것을 묻고 또 생각하고 묵상했지만 즉시 답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힘들게 하는, 그를 실족해 하는 그 문제를 늘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들이 실수하고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좀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떠한 파워, 어떤 영적인 능력, 우리가 뭐 성령의 능력, 그리고 어떤 치유의 능력, 뭐 기도의 능력, 신앙의 뜨거움 같은 것들 우리가 종종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여 우리가 생각하거나 또는 묵상하는 것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능력들이 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일부 교회나 또는 신도들이 어떤 문제의 극적인 해결이나 질병에서의 기적적인 치유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목적에 비추어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어떤 극적이거나 기적적인 방식의 문제 해결 방식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는 데만 익숙해질 때 우리들에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나 어려움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들이 그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들은 종종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목회자만 쳐다보고 그래서 어떤 좀 당황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열심과 뜨거움이 있는 거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참된 기독교 신앙에는 문제나 위기가 우리에게 올 때 이것이 무언가,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 경륜과 목적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이 우리의 사고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과 계획과 목적에 비추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이러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또한 묵상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시인은 자신의 신앙이 미끄러지고 넘어지려는 이 위기의 시기에 어쩌면 이미 실족 그러한 상태에서 오늘 시인은 어떻게 그 신앙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종종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다 똑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단지 우리의 느낌에 의존하게 되고 우리의 감정에만 한없이 자신을 맡겨서 그냥 자기 연민 속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마 그럴 거야. 아마 저 사람이 아마 나한테 그랬을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건 틀림이 없어. 이렇게 우리들이 자기 연민 속에 스스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은 그 자기 연민 속에 자기를 계속 맡기기만 하지 아니했어요. 그는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한 결과 성소에서 생각과 묵상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만 가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어떤 매직처럼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주신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것이 중요한데요.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이 저희는 시인이 늘 그 마음에 힘들게 했던 왜 악인이 형통한 것인가, 그 일생에 형통하고 그리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이 악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누구를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고요? 악인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미끄러운 곳에 두실 것이 아니라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시인은 전에 자신이 미끄러운 곳에 서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있는 곳이 미끄러운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넘어질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그 깨달음 속에 시인이 그 눈이 떠져서 보게 되는 그 실상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자신이 미끄러운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악인이 미끄러운 곳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끄러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아보고자 하는 그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미끄러운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인이라는 것이, 악인이 서 있는 그곳은 바로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악인은 형통해 보였지만, 그것이 안전해 보였지만, 그 길이 고속도로와 같이 만사 형통의 길로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눈을 떠서 보게 하실 때 그것은 바로 미끄러운 것이었다는 것.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시인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사는 그 현실의 실상을 두 가지 이미지로, 두 가지 그림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형상, 주께서 깨신 후에 저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여러분, 꿈이라는 그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고, 여기서 형상이라는데, 형상은 히브리어로 셀렘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이미지입니다. 우리 한글로도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어떤 영상의 이미지, 사진의 이미지, 어떤 그런 이미지를 말하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 이미지를 형상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영어 NIV 성경은 이 형상을 fantasy, 즉 환상으로 번역했습니다. 즉 악인의 실체가 무엇인가? 악인의 실체는 사람이 한바탕 자고 일어나면 그 잠을 잔 가운데 꿈을 꿔도 자고 일어나면 그냥 그 꿈, 그쵸? 예. 그리고 주께서 깨신 후에 저의 그 이미지를, 그의 그 환상을 멸시하는 것 같이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 꿈과 환상. 여러분, 이 꿈과 환상이라는 이 두 가지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꿈과 환상으로 그 대변되는 이 세상의 현실이 뭐냐? 악인의 그 실체가 뭐냐? 바로 이 세상의 현실은, 그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작 무엇인가 필요로 할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 이 세상의 실제라는 것. 우리는 그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새 번역 성경이라는 거 있죠. 그 새 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래 아주 실감 있게 번역했습니다. 20절 말씀을,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 주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한낮 꿈이라는 것이에요. 악인의 형통은 한낮 판타시, 즉 환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 그 자체가 단지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의 이 세상의 형통의 실체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그 형통, 이 세상의 그 현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그 예배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는 그 믿음이 역사할 것 같지만 막상 이 세상의 현실에 나오면 정말 그 믿음이 정작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적어 보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현실은 너무나 커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세상은 너무나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나가고 너무나 그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여 종종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건가? 그리고 현실에서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실족하는 분이 있고 또 실족하여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그 악인의 세상에 사람들이 그 부러워하는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사실은 그들은 매우 위험한 곳에서 매우 미끄러운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들은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 신기러와 같은 허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실을 붙잡고 사는 바로 악인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이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형통이라는 것이.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살찐 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실하게 살이 쪘고 아주 그냥 튼튼해 보여요. 근데 문제는 그 소가 얼마나 튼실하냐가 아니라 그 소가 지금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소가 아무리 튼실할지라도 그 소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깨닫게 된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정작 미끄러운 곳에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 주께서 우리 눈을 떠서 그 믿음의 그 실제와 믿음의 그 진술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술을 주님이 분명히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현실을 붙들고 사는 그 세상의 실체를, 세상의 형통을 저와 여러분의 눈을 떠서 분명히 보게 하시면, 그렇죠? 우리들이 결코 이 세상을 부러워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정작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로 할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것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우리 믿는 우리들까지도 눈을 가리게 하고, 그렇죠? 특별히 언제요? 평상시는 모르지만 어려움이 올 때, 큰 일을 당하면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서 어떻게 부추깁니까? 때로는 믿음을 뭐 버리지 않아도 돼.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입니까? 교묘하게.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이 세상은 그런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현실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시인은 우리의 진짜 실체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보여주죠. 25절, 26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내가 비록 형통함이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형통함이 내게 없을지라도 그게 바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내 느낌은 내 어떠한 감정은 지금 좋은 느낌이 아닐지라도 좀 마음에 부담이 있고
마음에 좀 이렇게 좀 낙담이 있을지라도 그게 바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여러분 거기에 우리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거기에 늘 자기 연민에 우리를 맡겨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사단의 속임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내 바깥의 환경과 내 마음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아멘. 나의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라는 것. 거기에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그것에 상관없이 그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는 것.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정한 현실이 뭐예요? 바로 그것.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라고 오늘 시인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혹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내가 정말 무엇인가 나에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붙잡고 있는 그 현실이 그러나 정작 내가 필요로 할 때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환상에 불과하고 신기루에 불과하고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것. 오직 우리의 진정한 현실, 진정한 실체 붙잡아야 할 진정한 현실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기업은 썩고 쇠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은 분깃은 어떠한 내 육체는 쇠잔하고 내 마음의 느낌은 어떠할지라도 그 우리의 분깃 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실제라는 것. 다시 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인간 실존의 최대의 행복, 지복이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번영과 형통이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기루와 같이 없어지지 아니할 진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끄러운 데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악인이라는 것. 정말 그들은 너무너무 지금 위험한 곳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본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바로 진짜 현실 속에 살아가는 변함없는 그 현실 속을 살아가는 자들은 종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마치 영적인 것을 구름 속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희미한 것을 쫓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발을 이 세상에 딛고 그리고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 향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믿음은 부인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영적이요 믿음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붙들고 이 세상의 현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이야말로 바로 환상과 허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마귀에게만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만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 자기 자신에게도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 우리에게 형통이 있건 형통이 없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불행과 재앙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과 가까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이것만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요 우리의 참된 꿈인 것입니다. 저는 이 전대미문의 이 코로나 위기를 보내면서 이것을 꼭 점검해 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위기는 우리의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테스트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현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이 위기가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위기들은 우리에게 경고로서 주어진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이 세상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이 세상의 민낯을 이 위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강고하게 크게만 보였던,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이 현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강고해 보이기만 했던 이 세상의 현실이 얼마나 신기루와 같은 환상이구나라는 것을 이 위기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그리고 이 신기루와 같은 한바탕 자고 일어나면 없어지는 이 세상의 현실을 붙잡고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얘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인가 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 신기루와 같은 세상,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위기가 오고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 육체가 쇠잔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에서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진정한 오직 유일한 하나뿐인 현실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걸 이 위기가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일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러한 소망이 우리의 원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복된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23절 말씀 보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시인은 말하지 않아요. 또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항상 내 오른손을 놓으신 적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정말 미끄러운 곳에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실 이제 우리의 눈을 떠서 이 세상의 실상을 보니 나는 정말 견고한 반석 되시는 그 주님의 터 위에 있었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아멘.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그 영원한 분기이시라. 이 세상에서 바라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든지 오늘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육체가 쇠잔하고 내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 그 자체가 내게 내 삶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야 할 진정한 우리의 삶의 실제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꿈이요 환상이라는 것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복된 인생이라는 것. 재물이, 건강에 있는 사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분깃 기업이 된다는 것. 이거 기억하고 오직 주님 붙들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혹시 또 잠깐 시족했지만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